정지훈 목사님이 이렇게 부담을 주고 내려가시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김의 교회 섬기고 있는 유병휘 목사이고요. 신종철 목사님과는 동기예요. 제가 좀 더 들어 보이죠. 원래 저도 동안이었는데 지난 2년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 초대돼서 오는 것만 해도 기쁨이고 감사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신 목사님이 자주 주님의 교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일부 예배도 드리고 또 이것저것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또 느껴졌습니다. 사역자분들의 수고가 있었을 거고, 또 순장님들, 또 주일학교 교사분들, 찬양팀, 또 이런저런 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수고와 섬김으로 아낌없이 자신을 드렸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곳에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되게 좋은 교회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의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신데렐라의 깨진 구두라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술 작품이 있대요. 신데렐라의 깨진 구두라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근데 실제 본 분들은 작품 같지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각의 나무 틀 위에서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이 그냥 쌓여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자는 이 유리 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의 독특성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유리 구두의 특성상 발이 비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발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신데렐라의 발은 예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고된 노동에 힘들었던 신데렐라의 발은 굉장히 좀 그 고생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좀 투박하고 그런 거친 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를 가까이서 본 왕자는 아마 못생기고 상처난 발을 생각하면서 신데렐라를 찾지 않았을까,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의 주장대로 신데렐라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와는 조금 방향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데렐라 이야기는 단순한 신분 상승이나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글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선입견 속에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깨뜨릴 때 진짜 신데렐라를 만날 수 있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에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신분이 상승되고 뭐 인생이 역전되는 이런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로 읽지 않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우리의 유리구두를 깨뜨린 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가다 보면 진짜 주님이 보입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진짜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속으로 다짐하시죠. 그런 내 세상의 어떤 욕망, 소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 그대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짐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법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들으신 후에 갑자기 이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말씀은 바로 앞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이 매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해요.
이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갑자기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빈 들로 가세요. 무엇을 하시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4장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오늘 본문과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이야기에 먼저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앞의 이야기인 14장 1절을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의 생일잔치로 이 14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유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왕이니까 세상의 권력, 힘 이런 게 굉장히 컸을 거잖아요. 이 사람의 생일잔치는 그것을 매우 화려한 그 권력의 힘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모습으로 이 생일잔치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쾌락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 부적절한 관계로 아내가 된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웬만하면 부적절한 사람은 공식적인 자리에 등장 안 시킬 텐데 힘이 센 사람은 앞뒤 가리지 않거든요. 그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이 춤을 추면서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이 공연이 끝나자마자 헤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 들어봤더라도 피식 웃고 말죠. 못 들어줄 줄 아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 쓰세요. 제가 다 들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조크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게 웃긴 얘기지만 헤롯이 얘기하면 이거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것 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헤롯이 세속적인 힘과 권력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쇼가 있고 산의 진미로 가득한 음식이 가득하고 권력 자랑에 따른 온갖 좋은 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장소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빈들에는 빈들과 무섭게도 어울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니까 병원도 아닌데 온갖 환자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15절에 따르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먹을 것 하나 나눠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득하고 산의 진미로 가득했던 헤롯의 생일잔치와 비교해보면 오늘 본문의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모습입니다. 찾다가 나온 것이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어입니다. 결핍 중에서도 이런 결핍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오늘 예배 후에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하고 싶으세요? 헤롯의 생일잔치 가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빈 들에 가고 싶으세요? 제가 수년 전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을 할 때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숙제를 내드리는데 그걸 굉장히 훈련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본문으로 제가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용 질문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헤롯의 생일잔치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빈들을 향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훈련생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셨는데 이 질문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의 철학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헤롯의 생일잔치에 어울리는 아이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빈들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이로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곳 중에 헤롯의 생일잔치 그리고 빈들, 이 두 곳 중에 어디가 하나님 나라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답을 해야 된다면 어디인 것 같습니까? 빈들 같죠? 그죠? 가보고 싶은 곳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답을 써야 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빈들입니다. 언뜻 보면 헤롯의 생일잔치가 더 잔치처럼 보여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잔치 이미지로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헤롯의 생일잔치가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는데 이게 결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되게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헤롯의 생일잔치의 결말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장르가 가족 영화에서 스릴러로 완전히 바뀌어요. 되게 무섭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아닌 것 같아요. 빈들이 하나님 나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에요. 이 차이를 만들어낸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빈들이 하나님 나라와 더 같은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 헤롯의 생일 잔치에는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 안 가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빈들에 계십니다. 이 차이가 빈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모두 가고 싶어하는 헤롯의 생일 잔치에 안 가시고 왜 빈들로 가셨을까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잠시 멈춰 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묵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왜 예수님은 생일잔치, 헤롯의 생일잔치 안 가고 빈들에 가셨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생일잔치 안 가고 빈들에 가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무척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빈들에 서 있는 사람은 무섭도록 빈들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고 이 날이 저물 때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인생의 날이 저문 것 같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먹을 것과 같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빈들에 가득합니다. 찾고 찾아서 나온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을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빈들에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 했는데 실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좀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에 3인칭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스플랑크스라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지금도 그리스에서는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게 창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학 용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이고 안 됐네, 어쩌다가 저런 형편이 됐나,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주로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창자가 꼬이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말에서 단장의 슬픔 이런 거 있잖아요. 장이 끊어지는 슬픔.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좀 하다가 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몸이 아파서 마음이 무너져서 또 그 외에 무슨 일 때문에 빈들에 왔는지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빈들까지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그 정도의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랑의 열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이들이 머물러 있는 빈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지금 빈들을 걷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괴로움, 그런 외로움이 찾아온 분들이 있으세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어떤 한계를 뚫고
그 어떤 길도 예수님은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고, 그 사랑의 따뜻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빈 들로 찾아가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저녁이 되자 모두 배가 고픈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형편은 빈들과 너무 닮아 있다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진짜 해가 저문 인생입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17절에 따르면 이들에게서 나온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해요? 이거 있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또 있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게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에 더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 오병이어가 뭐 대단한 수는 아닙니다. 꼭 떡 5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병 1호도 괜찮고 뭐 1호만 있어도 돼요. 물고기 1마리만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그 사모함이, 그 열망이 담겨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이들에게 이것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는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바울은 무려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사도는 생각했겠죠. 이상하잖아요. 사도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신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는 치유가 너무나 자주 일어났거든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나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걸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한 것이에요. 아, 주님은 약할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온전히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걸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너무 강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은 숱하게 봤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면 도구가 되지, 우리의 약함은 불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 결핍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찾다가 보니까 겨우 오병이어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거 쪽팔려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해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신방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은, 아, 목사님 너무 누추해서 뭐 초대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보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나는 깨뜨릴 옥합도 없고 향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드려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있지 않아요?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때때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빈들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진술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빈들로 간다는데. 근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빈들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빈들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가학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막 쓰러져서 아파하는데 막 씩 웃고 그런 분이 한번 밟아주고 뭐 이런 분입니까? 아닐 거잖아요. 그런 분이 분명히 아닐 텐데 왜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빈들에 가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00번을 얘기해도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약속하시죠?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왜 예루살렘일까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거기서 꼭 성령을 받으래요. 왜 그래요? 왜 우리 집은 안 돼요? 왜 예루살렘에서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순전히 제자들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유쾌한 기억이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와 상징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장소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고백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곳이, 그 예수님 다 보셨잖아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실패, 절망이 떠오르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장소가 있으면 떠납니다. 여기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해 봤자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망의 자리, 나를 의지할 수 없구나, 내 힘과 능력은 단 1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그 아픈 자리, 그곳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릅뜬 눈으로 내 바닥난 인간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에 맞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가, 나의 힘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뭐 내가 달라 그랬나 그 사랑을? 뭐 내가 죽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되게 밋밋하게 다가온다고요. 하지만 나의 절망을 인정하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까지, 그 사랑이 강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그때야 우리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빈들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를 빈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빈들, 광야, 그곳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에서의 주도권은 철저히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주님이 인도해서 빈들로 갔는데 내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일 비참합니다.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없다고요.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때보다 소망이 가득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남은 조각을 담았더니 12바구니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은 우연히 막 담다 보니까 12바구니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의 지파였습니까? 12지파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게 뭐 모으다 보니까 12명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역사도 예수님의 다 계획입니다. 12바구니가 남도록 하신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 메시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12바구니의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지금의 현실은 빈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결코 버려두지 않았다. 나의 능력이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 빈들에서 12바구니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봐라. 내가 그렇게 너에게 역사할 거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빈들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두렵죠. 만약 저에게 주님이 너 평생 그러면 빈들에서만 살아라,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뜨악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두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빈들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너무 두려우니까 이전에도 안 가봤고 앞으로도 안 가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도 없는 인생과 간혹 주님이 인도하시는 빈들에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인생,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전히 두렵고 힘겹지만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빈들로 가는 것이 무척이나 두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빈들을 겪으면서, 걸어가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마음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특히 이 세상의 성공을 크게 맛본 분들이 이런 빈들에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맨날 헤롯의 생일잔치 초대되고 거기 가서 사내짐이 먹다가 빈들로 가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빈들로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사실 하나는 분명하다면, 그러면 일어서세요. 힘겹지만 기쁘게 전력 질주는 안 돼요. 거기서 그거 압니다. 저도. 하지만 힘겹지만 주님의 손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조금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분명히 그 삶의 현장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나만 좀 해볼게요.
저는 아들 2명이 있는데 저희 큰애가 지금 중3입니다. 사춘기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10년 전 6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6살 때 이제 저희 아내와 아이 또 둘째 아이는 좀 어린 편인데 이 아이가 이제 도서관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큰애를. 저희 큰애 이름이 제희인데 있을제 빛날희입니다. 빛이 있으라예요. 신정철 목사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원조 논쟁이 좀 있는데 17년 전에 제가 이름을 지었으니까 제가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제이가 없어졌다고. 너무 놀랐어요. 2시간이 흘렀어요. 밤인데 큰일 났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제가 저희 집이 꽤 먼 곳이었는데 도서관에서 집에 갔을까? 확신은 안 들었어요. 너무 먼 거리였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그냥 와봤습니다. 저 혼자. 이 공동 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저희 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또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 앞에 그 아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그제서야 저를 보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안기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가족이 눈에 보이지 않고 2시간 동안 막 헤맸을 거잖아요. 그 헤매는 6살짜리 아이의 심정을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무서웠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우리 큰애가 6살 때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레고를 사주면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나 괜찮아요. 엄마 아빠 없어도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솜사탕 너무 먹고 싶어 했는데 솜사탕 한 2개 누가 사주면은 나 괜찮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엄마 아빠가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를 꼭 껴안아 줄 때 비로소 아이는 평안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와 같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 아무리 많이 가고 그곳에 화려한 사람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다 만나고 명함 주고받고 그곳에서 산해진미 먹고 그런 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할 수 있고 비로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를 깨뜨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빈 들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뜨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찬송가 아시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빈 들이라도 초막이라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빈들처럼 느껴지세요?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결핍으로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구나 다 헤롯의 생일잔치 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세요. 이곳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런 수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제가 깨뜨릴 향유 옥합 하나 없지만 제 마음밖에 없는데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된 고백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두려움, 그런 고통의 마음, 그것은 여러분 현실이 아닙니다.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품으시면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그 빈들에는 회복과 치유가, 은혜가 넘치는 12바구니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은혜를 소망하고 이제 날마다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까 예배 시작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신종철 목사님과 제가 이제 자주 통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거든요. 제가 친구지만 신 목사님을 되게 존경해요.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봤는데 한결같아요, 이분은. 여러분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위로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고백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저도 이 주님의 교회처럼 제가 섬기는 사김의 교회도 이제 2년 몇 개월 전에 개척이 됐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걱정도 많이 되고 교회 개척이 잘 이루어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을까?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저는 서울 강남 지역 교구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교회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사실 저희 교회는 좀 어렵습니다. 이사를 벌써 4번 했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내년에 또 할 거고. 그런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다니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면. 근데 제가 많이 두렵고 막 그랬는데,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제일 이제 아쉬운 것, 내가 꼭 하고 싶은 것 무엇인지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 물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일이기 때문에 소망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충분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소망해도 되는데, 충분히 기대해도 되는데, 제가 불과 2년 몇 개월 전인데 제가 했던 걱정과 염려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 쓸데없는 거였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거 다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 거. 근데 저는 그걸 현실로 자꾸 만들었어요. 목사지만 너무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랬어요. 너무 두려움이 많이 찾아와서 후회돼요. 그때 더 감사할 걸, 더 기대할 걸. 저는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의 삶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빈들을 걷는 것 같은 괴로움과 아픔, 외로움, 고통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것, 결핍밖에 느껴지지 않는 분들, 오늘 믿음을 강구합시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세요.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 주님의 품에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때가 시작되었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그 능력이 내 삶에 시작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상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회복이, 그 치유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충만히
밟을 길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세요. 아버지의 세전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때로는 날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빈 들에 서 있는 것 같이 무섭고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도 용기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빈들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련 중에서도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답답한 일로 인해 오히려 나를 돌아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시험으로 인해 영적 전쟁에 민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빈들에 서 있는 이유는 나의 본 모습을,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믿음의 능력을, 기도의 필요성을, 다시 시작하는 기쁨을, 십자가의 승리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빈들에 서 있는 이 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게 하옵소서. 이 풍랑과 비바람 인연하여서 더 빠르게, 더 바르게 가도록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빈 들에 서 있는 이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 이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이 주님의 교회의 모든 사역과 앞으로의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